오늘은 창세기 21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정집사님부터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1장에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참 이 말씀은 꼭 붙들고 살겠다. 그런 거 있으면 몇 절 몇 절인지 한번 잠깐 나눠보실까요? 아기를 더 낳고 싶으시거나 또는 아들을 낳고 싶으신 분들은 몇 절을 붙잡으실까요? 저는요, 목사님 미리 말씀하셨으면 좀 더 깊이 생각했을 텐데, 저는 이게 보통 때 이 21장에서 그 12절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내 말을 다 들어라. 그게 아주 아유, 집사람이 이게 잘 모르기를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요? 저 같으면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 이 참 말씀 좋죠? 네. 좋은 거는 이제 얼추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골라보세요. 혹시 통독하십니까? 성경 통독? 금년에는 내가 한 번 성경 읽겠다 그래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루에 3장씩은 읽겠다 그래서 집사님 하시죠? 네. 그런 통독을 하면은 아무래도 생각하기보다는 그 진도 맞추기가 조금 마음이 더 가시죠? 어떠세요? 통독하시면? 통독은 좀 은혜 받기가 그냥 근데 묵상이 좀 좋더라고요. 네. 통독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그 흐름을 깨달으니까 좋고요. 네, 숲을 보게 해주죠. 예. 네. 묵상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게 하니까 저한테는 묵상이 되게 좀 부족한 면이었거든요. 네. 거의 성격이 좀 급하고 결과를 금방금방 보려는 성격이라서 묵상을 이제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회 와서 제가 묵상을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큐티는 하셨는데 큐티는 어떻게 하셨었죠? 큐티를 안 하셨나요? 큐티를 대학교 때부터 계속 큐티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큐티를 특별히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맨날 설교 듣는 거는 맨날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했지 앉아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이런 거를 안 해봤어요. 네. 그럼 어떤 점에서는 지금 이제 두레교에서 큐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거의 이제 묵상을 마음 잡고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본다 그러셨는데 그랬을 때 맛이 다르죠? 하나하나. 너무 다르죠. 네. 네. 그리고 통독할 때 하고 묵상할 때 하고 이 구절이 나한테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그 느낌, 감도 다르고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요, 주로 이렇게 구절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큐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 분명히 해야 되죠. 옛날에는 물론 몇 장 몇 절이 안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조상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번역해서, 더구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개정 개혁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아마 저 읽으실 때 조금 다른 건 느끼는데 훨씬 쉬우시잖아요. 이거 뜻풀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한자 이런 거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요.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은 또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어디 안 가시고 성경 공부로 장로님 댁에 모이셨으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더 좋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게 오늘 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절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말씀 붙잡는 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몇 장 몇 절.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다음은 구절을 넘어서 구조로 보셔야 돼요. 구조.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옛날에 배 타고 가던 시절에. 그러니까 떠나면은 10년 있다 한 번도 이제 상봉을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다들 그렇지만. 그래서 주로 나눈 게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장작 10장을 씁니다. 그 남편이 아내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10장을 쭉 써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 일단은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눈물을 얼칵 쏟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어서 보니까 두툼하게 10장이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썼나 해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에 잘 때도 품고 자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요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청승밖에 뭐 그러냐 그랬는데 옛날에는 돈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끝에 남편이 사랑하오 해가지고 멋있게 이제 한자로 또 옛날에 사인하니까 한자로 다 이제 당신 성함을 쓰시면 사랑하오. 뭐 아내는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뭐 사랑하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좀 며칠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안 오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10장이나 되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내는 그냥 사랑하오 그만만 붙들고 사는데 이 미국의 사람들이 멸치를 안 먹으니까 한국 식품도 없고 이제 멸치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거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있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아니 그 멸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아직도 안 보내주냐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5페이지 두 번째 달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점잖게 멸치를 보내달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멸치가 귀하오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 하나만 딱딱 따지 말고 구조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이잖아요. 그러면 10개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도 구조가 되겠고 그 중에서 21장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다 하는 것도 구조에 들어가겠고 21장 안에도 몇 개의 얘기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얘기 덩어리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나. 해설 성경에 참 좋은 게 뭐냐면은 21장 그러면은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네, 이삭이 태어났다. 저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여기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저는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의 언약. 네, 조약 체결. 그 어려운 말로 해놨네요. 또 아비멜렉의 언약.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21장은 전체 몇 개의 이야기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개.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미리 성경을 다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해봐가지고 21장은 3개의 이야기 덩어리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라가 이삭을 낳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 둘, 셋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구절로만 보지 말고 구조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시고 다 얼굴을 들어보세요. 네, 얼굴을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하고 오늘 9분이 모시니까 딱 좋으네요. 여기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한다. 그러면 이 그룹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그룹이 얘기하시는 건 그 결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낳아서 미리 난 하가라고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거고 이 그룹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나왔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덩어리로 딱 포장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세 사람들은 이 그룹하고 저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뭔가 은혜를 받을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작년에 101세,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 레비스트로스라고 프랑스 학자가 있으신데요. 그분이 한 세기를 사셨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이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신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알 때 그렇게 딱딱 구조 형태로 알게 돼 있다. 심지어는 말이 없는 그런 미개인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개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참 위대한 사상을 발표하신 분인데요. 21장을 그렇게 본다면 2절 말씀도 은혜가 되고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12절 말씀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22절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2절이 포함된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상 그 다음에 12절이 포함된 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사상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사상 그 사상을 1, 2, 3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요 세 분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라는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아브라함이 100살 때라고 지금 5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라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늙었을 때 났어요. 상당히 늙었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몇 살 차이였나요? 앞전에 지나갔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5살, 7살, 9살, 10살. 10살. 왜 10살도 기억이 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들 안 하시더니 한 번에 10살이라서 10살이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 이삭을 낳았을 때는 89살 때 뵙고 낳을 때는 90살이다. 조금 네, 조금 늙으셨죠? 네, 조금 늙으셨어요? 네. 근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요즘 더구나 나이로 계산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못 낳던 사람이 낳았다. 그래서 그것을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복하면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약속하신 아들이 낳았다 하는 게 이쪽 그룹의 뭉태기 사상인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이 낳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복습해 보실까요?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12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고 15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고 17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근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15장, 17장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사라에게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아이디어는 아니고 사라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조금 뉘관을 항상 갖고 살고 있지만 드디어 이제 뉘관이 터져버린 거죠. 약속하신 자녀가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미 있어요.